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승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승선하는 배의 이름은 절기라는 배입니다. 절기라는 배를 사부 예배 때 타셨어요. 노가 2개 있어요. 노를 하나만 주면은 뺑뺑 그 자리에서 돕니다. 절기배를 여러분 의지에 상관없이 타셨는데, 한쪽의 노는 안식의 노를 저으셔야 되고요, 한쪽의 노는 감사라는 노를 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이 배를 승선했을 때 안식과 감사를 잘 캐치하시고, 정말 맥주절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21절을 봅니다. 21절을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일 때가 가장 바쁠 때예요. 가게도 열어야 하고, 못했던 공부도 해야 되고, 과외도 해야 되고, 애기도 키워야 되고, 봄이면은 벚꽃 구경도 하고, 여름에는 동해도 가고, 가을에는 어디 갈까요? 무슨 산 가죠? 예, 내장산 가죠. 그리고 겨울에는 곤지암 가야죠.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6일 일하고 7일은 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7일이 그때 당시 히브리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이렇게 씨를 뿌리거나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령을 하죠. 뭐라고요? 쉬라고, 멈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멈추라고 쉬라고 하는 건요, 너 수고 많았어. 6일 동안 너가 너를 통치했지. 그리고 무한질주로 달렸지. 그런데 7일째에는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할 거야, 너에게 안식을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의 추수 시기에 가장 바쁠 때인 밭갈 때나 거둘 때에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지금 현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식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 안식을 통하여서 시간을 활용하고 그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안식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창조주 이 시기에 내가 안식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브로큰할 인생, 깨져버릴 인생을 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마다 7가지의 절기를 두어 안식의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절기만큼은 너만을 향했던 그 무한질주를 스탑하고 하나님이 널 통치할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있는 것이고 절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만큼 성경은 반복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히브리 민족은 그냥 우리나라처럼 태극기 걸고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목숨보다 더욱 철저히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결국 히브리 민족은 디아스포라로 살았지만 결국 해방을 맞아 성경적인 국가 철학을 갖고 지금 현재 6대 메이저 기업의 CEO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노벨상 수상자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절기가 때때로 찾아오고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절기 안에 삶이 있습니다. 늘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게스트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마스터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삶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생활 신앙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 생활 신앙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절기를 세워두셨습니다. 초월적 은혜로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유빌라테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초월적 은혜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의인이라고 칭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늘 죄의 경향성에 있어 불평이라는 회장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철저히 능동태의 삶입니다. 마치 어린 미숙한 유아가 이제 걸을 수 있다고, 나 찾길 간다고, 혼자 걸을 수 있다고, 이제 미숙한 유아가 조금 컸다고, 나 가스레인지 킬 수 있다고, I can do it 이라고 얘기하고 철저하게 능동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인생이 내가 하는 인생입니다. 언뜻 자랑할 만하고, 언뜻 화려해 보이고, 언뜻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끝이 좋지 않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일단 스탑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내 거야. 요셉과 같은 철저한 수동태의 삶을 살 거야 라며 우리는 깨닫게 되죠. 언뜻 이 수동태의 삶처럼 비극적인 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이 알람 시계에 맞춰 알람이 울려줘야 합니다. 때로는 알지 못하는 고난과 불합리한 일들의 연속들, 그리고 가장 자부했던 건강의 무너짐들, 끝나지도 않을 것 같은 적과의 동침 가운데 하나님은 묵인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동태의 삶은 아주 끝이 좋습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능동태의 삶이 아닌 수동태의 삶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려간 만큼 탄력받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기뻐본 만큼 예수님의 아픔을 깨달아 하나님께 정말 사용하고 싶어하는 자로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우나에 들어갈 때 있는 문구처럼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절기는요, 일단은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원어를 봐서 두 가지의 뜻이 도출됩니다. 구약은 마음의 샘줄기, 그리고 신약은 생각한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인생의 깊이를, 그리고 하나님의 깊이를. 인생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을 깊이 숙고할 때 우리는 비로소 머리를 숙여 자숙함에 감사밖에 터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감사하는 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시작도 날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사요, 감사의 끝도 날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사입니다. 이런 초월적인 애굽에서의 유월절이 만약에 없었다면 오늘날에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의 감사도 없고,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수장절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작과 끝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마치 수증기와 같습니다. 감사를 경홀히 여기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성격이 좋아서 무슨 말만 하면 감사하다라고 욕하는데요, 그 욕하는 자가 저는 불쌍해요.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 같아요. 뜨거운 태양이 비추면 그 물은 수증기가 되어 위로 올라가, 그것이 모여 구름이 되고, 구름이 모여 큰 물이 되어 하늘에서 장대비가 쫙쫙 내리게 됩니다.
구원의 절대 감사, 환경을 초월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에게 축복의 소낙비가 내게 내리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가정에게 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리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축복도 없습니다. 받았던 복도 누리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반대를 불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고요, 감사의 반대는 소멸입니다. destroy.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기자처럼 감사를 하지 않을 때 내가 가진 유형과 무형의 것들을 스틸합니다. 그 다음에 킬링, 죽여요. 나중에는 destroy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은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의 재물, 너의 소산물도 중요하지만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어떻게 농사했는데요? 어떻게 잠 안 자고 햇볕과 싸웠는데요? 여기에 돈이 얼마나 투자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내 거예요, 하나님. 처음 익은 열매만큼은 안 돼요. 군 시절을 겪어본 사람은 다 아시겠죠? 어디서 떨어집니까? 100m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타오는 그 11m에서 떨어집니다. 11m에서 떨어지면 공수훈련을 받을 수 있게 11m에서 먼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11m입니다. 여러분들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릴 때 물질에 관한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서 물질에 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익은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은 보리맥과 가을줄을 써서 보리를 거두는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맥주절에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의 은혜에 잠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엘림을 거쳐 신광야에 도착하고 오늘 본문 말씀인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았던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달 보름이 걸렸습니다. 거기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 등정하여 새로운 언약 돌판인 십계명을 받은 때가 바로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자신의 뜻을 계시할 때는 신실한 족장들을 통하여 구전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꿈과 계시의 사람 요셉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바로의 권세 아래 거하게 되었고 또한 그들은 바로의 명대로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날이 바로 맥주절기의 끝날인 오순절입니다. 보이는 돌판 계시인 십계명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귀하게 그것을 성막의 언약궤 속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받은 돌판 계시 십계명은 바로 우리가 아는 언약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구원 계시를 기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당신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주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새겨서 눈으로 보게 하고 그것을 언약궤 속에 두어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곁에 있고 하나님은 너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깨지고 브로큰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나는, 어라이즈 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절기를 귀하게 지켜 안식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 바로 영적인 맥주 감사절입니다. 최대의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맥주절에 우리는 새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쯤 이를 때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에 그들의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또 금식할 때는 굉장히 배가 고픈데요, 우리가 한 끼라도 먹지 못할 때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하는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무료로 주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만나가 그쳤습니까? 바로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부터 이 만나가 그쳐졌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먹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곡식을 파종하는 일이 얼마나 꿈 같았겠습니까? 4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땅에 씨를 뿌려보지도 못하고 철저한 노예로서 고용만 했던 인생, 자기가 수고로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가 없었던 그런 430년과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시절, 이렇게 470년이죠. 470년 이후에 그들에게 생긴 것이 바로 소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사람이 갑자기 큰 소유가 있으면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나누겠습니까? 안 나누겠습니까? 로또가 큰 액수로 당첨이 됐습니다. 나눠서 덕이 되는 사람으로 신문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소유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그들에게 처음으로 소유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한 땅 가나안에 와서 씨를 심어 수확하여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첫 열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감회는 너무도 새로웠습니다. 이런 감화와 감동과 눈물과 땀의 수확물을 하나님은 감사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왜 첫 수확물을 감사로 바쳐야 할까요? 그것은 민수기 3장 13절에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첫 열매인 초태생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의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청지기 의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때 그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고아와 과부와 종된 자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초태생을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종된 자들에게 축복하고 그들과 나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니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특별히 힘든 고아와 과부와 종된 자들, 그리고 이 시대에 외면받은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만 이 맥주절을 1년에 한 번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적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웃을 돌아보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나 그 건강으로 배운 지식과 지혜, 기술과 재능, 그리고 명예와 권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초실 열매로 그냥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이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생명을 통하여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맥주절을 바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맥주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0, 여기서 5는 반절로서 인간의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농사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합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곱하기 10할 때 10은 하나님의 일하심, 만수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맥주절의 열매도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사도행전 2장 4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한 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이며 동시에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렇게 지상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성령 운동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가 건설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성령 운동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절기를 통하여 메말랐던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을 통과한 제자들은 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도로서 베드로는 오순절 이전에는 주님을 부인했다가, 그리고 배반했다가, 저주했다가, 오순절을 통과하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 체험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사시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최후로 부탁한 그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최대의 관심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기라는 배를 타서 이 절기라는 배를 이끌어 나아갈 때 먼저 안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식과 감사,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의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너에게 준 새 것은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웃과 나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맞는 맥주절,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맥주절 절기 가운데 안식을 하고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너 것이 아니고 나눠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고른 음성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절기를 지킬 때 참안식과 장감사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날량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널 향한 모든 것은 너 것이 아니고 나눠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공간과 사역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